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바람을 다 아시고서는 자리를 피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러 가시게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이제 밤에 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 우리가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들을 급하게 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시고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돈시키고 마침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각 마을로부터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말씀을 덧붙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또 쉬워요. 어떻게 보면 어렵냐 하는 것은 이 내용들을 깨닫는 것보다도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가는 것이 참 어렵다 여겨지는 문제가 될 겁니다. 평생토록 끊임없이 성도로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될 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어렵다. 그러나 또 쉬운 것은 뭐냐면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교훈이 어떤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의식법과 관계된 내용들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어떠한 때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걸 대개 우리가 의식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의식법 안에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정결법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될 때는 그들이 제사를 바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모두가 다 죄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결과 부정을 나누어 주셔서 어쨌거나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들이 제사하는 것을 기다리게 하셨던 일들이죠. 그래서 제사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식법과 관계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가르침들을 거기에 덧붙여 놓았어요.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613가지 정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하지 말라 그만 것들이 많고, 또
하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나눠 보니까 613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이게 진짜 맞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반성이나 성찰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지면서 나중에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율법 자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처음의 의도는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잘 시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정들을 덧붙여 놓은 건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게 진짜 율법인지 아니면 그 율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람들의 설명인지가 구별이 안 되고 이것이 뒤죽박죽 섞이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율법에 대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설명이 곧 율법 자체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붙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가시는데 이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게 돼요. 근데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중 몇 사람이 아마도 감시하듯이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옆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즐거이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이 지켜보는 거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뭔가 문제거리가 될 만하면 그것을 탁 꼬집어내는데 대단히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는 좀 예법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 다니다 보면 먼지가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마치 율법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논쟁이 붙었다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에 친히 마가가 이걸 잘 소개해 줍니다. 가로 안에 설명해 주고 있죠. 가로 안에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번 보세요. 3절 가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 또 시장 보고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목욕하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 같은 경우들도 자주 씻는 일들을 늘 해왔다. 이것을 말해줘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익숙해져 있는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은 하나의 빌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속을 완전히 꿰뚫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7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라.
너희의 모습은 마치 그 옛날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던 그것과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거기서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내용, 29장 14절 내용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29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6절과 7절 이 말씀을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와 똑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한다 라고 하면서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인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데 결국 그것이 말씀을 결국은 떠난 것이 돼서 헛된 경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총명함이 사라지고 무지해져 버려 있는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과 13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빈번히 그런 일들을 너희가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교사들이라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종교 엘리트로 칭송받고 또 참 존경받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죠. 구약에 그 율법을 제정해서 자기 백성들의 그 율법을 제정하셔서 주신 분이에요. 주신 그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죠. 처음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의 명제처럼 주어지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을 그들이 연구하고 뭔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의도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조금 더 잘 지키면서 살 것인가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서 뭔가 그걸 지키는 방법들을 쭉 소개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오히려 그것이 율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그것이 곧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런 세부적인 조항들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에 대한 여러 세부적인 설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패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하나씩 하나씩 따져 들어가면서 뭔가 빌미를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그들의 가장 그 핵심을 꿰뚫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논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그릇됨에 대하여 책망하시게 되는데요.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신뢰를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 10절 이하로부터 13절에 소개가 됩니다. 소위 고르반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말 자체는 좋은 의미인데 그 말을 빌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이 곧 자신들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예수님이 드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한번 10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10절 가서 보시면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도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였는데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고르반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고르반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율법에 선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구실을 내세워서 결국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거절하게 하는 것 괜찮다. 그런 정도는 충분히 된다 하는 식으로 그들이 늘 소개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그 가르치고 설명하는 그들의 그 설명과 전통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부모 공경에 대한 결국 거절을 정당하게 하는 그런 걸 또 만들어버렸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긴 꼴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신뢰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또 말씀하셔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깨우치시는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의 비유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조리한 사람들인지 또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교훈들을 가지고 그 종교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뭐 쭉 이해되기 어렵지 않은 표현이죠.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다가 1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먹는 거야 뭐 깨끗하고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음식이 소화돼서 뒤로 나올 때는 아이고 지저분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우리가 거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전반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먹는 것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뒤에서 하신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은 음식물이 소화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사람들을 다 더럽게 하고 죄악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뜻이 긴가민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8절 이하에 소개가 되는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 설명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19절 이하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아가는 것 때문에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20절에 보시면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기도 좀 설명이 더 필요하죠. 그리고 21절 앞부분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가서 보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부패한 마음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결국 나와서 더럽히고 그것이 다 죄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결국 부패하고 잘못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교훈과 가르침이 결국은 이렇게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교훈에 대하여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소개하는데 12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22절에 하나씩 소개가 되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뜻하는 표현이고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이렇게 가장 잡아주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킬 그 어떤 것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요. 사람의 부패한 그 심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죄된 것들이 되고 이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몇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렵다기보다는 실상은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고 평생토록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말씀과 전통,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율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의도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와 그것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혼동해버리게 된 거예요. 섞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 보조적으로 그걸 설명해주는 하나의 이런 여러 설명들이 나중에는 이게 말씀인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설명인지 이것이 뒤죽박죽 섞여버리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 설명 자체가 곧 율법과 동일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설명하는 것들을 율법으로 거의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들이 여겼던 모든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곧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율법 전체가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전통을 자체를 잘 구별하는 것이 당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던 이슈가 되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과 전통을 잘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좋은 전통은 우리가 잘 계승해 가는 것이 좋고 그러나 잘못된 전통은 개혁을 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종교 그 자체이셨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는 이 참 종교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대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중세 시대를 주도했던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신앙의 본류를 잡은 개신교와의 대립이 매우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전통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과 전통을 딱 이렇게 놓고 그들이 판단할 때 겉으로는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판단의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전통이 더 중요해요. 왜냐?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해요. 정경. 바른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66권이라고 하는 이 정경을 결국 무엇이 결정했느냐 했을 때 교회의 전통이 이것을 결정했다.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성경의 성경됨을 결정한 것이 교회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보다도 사실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경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통이 더 우선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똑같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전통들에 대해서 오직 성경만이 가장 유일하고도 참된 본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개혁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이게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되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거 왜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생활해 오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전통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 같은 건데 우리가 되게 말하고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앞세우게 돼요. 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게 마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어떤 요인이 되게 할 때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전통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좀 나누었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본질적인 거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가려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요구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내지 않으면, 역시 여기서도 이게 혼동이 돼버리면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가지고 거기 사활을 걸고 막 죽을 듯이 또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투고 누가 웃네 또 그러네 이런 문제들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어떤 힘이나 역량들을 싹 헛된 데 써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후반부 가운데 그런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본 것처럼 뭘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구약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떤 것들은 꼭 지켜야 되지만 어떤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당시 초기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계속 과도기다 보니까 누구는 그거 해왔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했는데 왜 안 하려고 하냐 하는 문제하고, 그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음식물인데 그거 그대로 지금도 지켜야지 왜 그거 먹으려고 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이 되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이고, 이럴 수도 저럴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거기에서는 조금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도 바로 비슷한 뜻입니다. 비슷한 뜻이에요. 아니, 떡을 먹는데 좀 안 씻고 먹으면 어때요? 물론 안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위생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먹는데 좀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으면 위생적으로도 좋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켜주는 거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율법을 어긴 게 아닌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감시하다가 그래 하나 터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율법을 어겼다, 우리의 오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다 어겼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걸 문제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는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 예린자매한테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문제를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어기는 꼴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문제는 다양할 수 있고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걸 가지고 마치 계명을 어긴 거냐 안 어긴 거냐 하는 문제까지 얘기해버리니까 그들의 신앙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거 하면 이거에서 걸리고 저거 하면 저거에서 걸리고 다 걸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613가지로 그걸 말했다고.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딱 구별해가지고 그거 딱 어기면 너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막 율법적인 그들의 종교적인 판단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서 지켰다 안 지켰다 얘기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죄하고 누군 죄인이고 그걸 안 한 사람은 의인이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따른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그들이 다 매이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 행복이 아니라 누가 그거 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너 어긴 거고 했으면 너는 그래도 괜찮고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멍해가 되겠어요. 멍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유념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정말 핵심이냐 아니냐, 본질이냐 아니냐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는 여유를 가지면 돼요. 여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유를 갖고 기다리고 또 그렇게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나누자면 잘못된 지식, 잘못된 말씀에 대한 곡해가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느냐. 예수님 호되게 책망하시잖아요. 외식 이렇게 말해요. 외식. 다른 말로 위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막 가르치는 것 잘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마치 시신이 썩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위선이 그들의 모습 속에 너무나 많이 뿌리 깊게 배어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또 하나는 결국 잘못된 이런 지식, 잘못된 진리 지식을 갖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가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교회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위선적인 그들의 삶,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참종교를 왜곡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섬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결국은 다 그것을 바꿔버리는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진리 지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잘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고 또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들을 또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경외한다고 말하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율법의 가장 지혜로운 교사들이라고 자처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세운 그 전통, 그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에 늘 익숙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위선으로 가득 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다 헛된 제사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올바르게 깊이 알아가는 진리 지식을 잘 가지고 살게 하시고 무엇이 말씀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이 아닌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늘 저희들을 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르게 하는 것으로 늘 저희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참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